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품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하며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서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청배하여라. 선하신 주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죄와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8번 교독하겠습니다.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신 후에 김광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 만나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듭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사 성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사슬에 얽매여 절망과 두려움,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육신과 두려운 마음과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의 사랑 안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믿음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질병으로 슬픔 당한 유가족들과 환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 주시옵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각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많이 진정이 되어 곧 일상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기에 더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잘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방역의 모범 국가가 되어 세계의 많은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바이러스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푸른 교회 온 교우들이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옵시고 자칫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구약 성경 1036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감자를 가득 담은 가마니에 감자 하나가 썩으면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가마니 속에 있는 모든 감자가 다 썩습니다. 그러나 감자를 만약에 따로따로 보관한다면 그 썩은 감자만 완전히 썩게 되고 나머지 감자들은 온전하게 됩니다. 왜 감자를 이 가마니 안에 있을 때 이 하나가 썩으면 이 나머지 감자도 다 썩게 될까요? 썩은 감자 하나, 이게 다 썩었어요. 썩은 감자 하나에 다른 감자가 이렇게 접촉해서 붙어 있게 되면 이 접촉된 부분이 썩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썩게 되면 주변 사방으로 이제 접촉된 모든 감자가 다 썩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다 썩게 되면 또 그 주변에 있는 감자들이 다 썩게 되죠. 그래서 감자 하나만 썩게 돼도 이 얼마의 시간이 다 지나면 모든 감자가 다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잘 보관하려면 서늘한 곳에 그늘 바람 잘 통하는 곳 따로따로 보관해야지 이게 하나가 썩더라도 나머지 감자들이 안전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코로나 때에 왜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 붙어 있으면 이 감자가 부패된 썩은 감자에 다른 감자가 같이 썩게 되듯이 감염된 자가 있게 되면 같이 감염되기 때문이죠.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이제 좀 우리나라가 좀 안정됐다 싶은지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약간 느슨해진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이 거리를 두고서 조심해야 합니다. 뭐 지금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같이 붙어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서로 가깝게 이렇게 관계 맺고 친밀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간의 관계에 따라서 사람마다 거리가 다릅니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근접 공간학이라는 학문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 공간을 이제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친밀한 공간입니다. 두 번째 공간은 개인적 공간입니다. 세 번째 공간은 사회적 공간이고 마지막 네 번째 공간은 공적인 공간입니다. 자, 첫 번째 친밀한 공간. 친밀한 공간은 여기서 공간을 우리가 거리로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친밀한 공간은 달리 말하면 친밀한 거리, 친밀한 사람 사이의 거리라고 이해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친밀한 사람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46cm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사람들끼리는 46cm 안으로 들어와도 괜찮아요. 주로 어떤 관계냐? 애인이나 가족 관계입니다. 애인 가족은 46cm 안으로 들어와도 전혀 불편하거나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인이나 가족같이 이런 친밀한 관계가 아닌 사람이 허락도 없이 46cm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거리감을 느끼게 돼요. 제가 예슬이랑 이렇게 가끔 어디 갈 때 지난번에도 예슬이 왔을 때 대구 수목원 가서 같이 이렇게 산책했는데 예수랑 걸을 땐 제가 손을 잡고 바싹 붙어서 손을 잡고 걷든지 아니면 팔짱 끼든지 제가 예수 허리를 이렇게 감싸 안고 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예수의 허리를 감싸 안고 걷는다고 해서 예수리가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와 딸이기 때문에 아빠와 딸은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예수리가 아닌 다른 여성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성추행범으로 몰리게도 감옥 가게 돼요. 왜 그래요? 그 여성과 저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 친밀한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또 친밀한 터치를 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는 이제 46cm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끼리는 친밀한 접촉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간은 개인적인 공간, 개인적인 거리입니다. 이것은 46cm에서 120cm 정도를 말하는데 이런 관계는 평소
호감을 가진 이런 그런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런 개인적인 관계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까이 한 120cm 가까이 가도 여러분이 뭐 물러나거나 뭐 움츠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개인적인 공간, 이 여러분 이 어느 정도 알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그 안에 120cm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120cm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축되게 되고 긴장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사회적인 공간입니다. 사회적인 공간은 120cm에서 360cm 거리를 말해요. 자, 이것은 일로 인해서 만나는 사이를 말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 해서 얼마 유지하라 합니까? 2m 얼마에? 200cm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거리죠. 사회적 공간입니다. 사회적 공간은 이 정도,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은 이 정도 거리를 띄고서 만나야 한다는, 일로 인해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정도 거리를 띄고서 만나야 되는 120에 360. 그리고 마지막 공적인 공간입니다. 공적인 공간은 공연이나 강연 같은 그런 곳에서, 행사 등에서 만나는 그런 거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360cm 이상을 말합니다. 자, 우리 예배가 공연은 아닌데, 예배와 공연은 비슷한 그런 성격상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 앞에서 설교하거나 강연하는 사람, 듣는 회중, 청중 있는 것, 형식은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360cm 이상 떨어졌어요. 보통 대부분의 교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성격, 그런 그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는 보통 이 네 가지 단계로 나눠지고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 사람 사이에 뭘 보여줘요? 관계를 보여줘요. 친밀한 관계는 가깝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알고, 지인 같은 경우는 조그만 120년 팔만 닿을 정도에 가까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어느 정도 거리를 띄고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사이의 거리가 친밀함의 정도를 말해주기 때문에 서로 간의 거리를 잘 지켜야 돼요.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친밀한 사람의 거리에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저 사람과 친밀하냐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에 있느냐, 이런 걸 잘 반드시 파악하고 가까이 다가가야지, 무조건 나만 좋다고 해서 다가간다고 하면 이건 문제 생길 요지가 많아요. 지금 부산 시장 지금 문제 생겼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런 거리를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회생활을 하려면 사람 사이의 거리를 잘 지켜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이 별로 가깝지 않다고 느끼는데 상대방이 친밀한 영역 속에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리 조절에 실패하면 관계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관계든 내가 저 사람과 가깝다 생각하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 가까이 가도 돼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저 사람 그렇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볼 수 있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이제 사회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거리두기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고슴도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 동화에 보면 고슴도치가 이제 가까이 다가가면 아프고 멀리 떨어지면 추워지는, 얼어 죽는 그런 안타까운 고슴도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슴도치가 저 친구 고슴도치와 좀 가까이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또 겨울도 돼서 추우니까 좀 같이 붙어지면 따뜻할 것 같아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프고 피가 납니다. 그래서 하고 그냥 아프니까 이제 뒤로 떨어져서 머리를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니 춥고 외롭고 얼어 죽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또 멀리 떨어지기도 그렇고,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고슴도치와 같은 이런 딜레마에 빠진 이들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가까이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아. 왜 그러느냐?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이제 상처를 받게 돼. 그것이 두려워서 그저 외로운데도 혼자 사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보면서 우리 사람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성도와의 거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기. 근데 관계도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별로 친밀하지 않은 관계일까요? 자,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아들입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양과 목자예요. 목자와 양 관계.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입니다. 자, 이런 관계들은 어떤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딸, 아들, 또 남편과 아내, 아주 친밀한 가족 관계, 46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여야 한다는 것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건 전혀 의미가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성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데 전혀 친밀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아빠와 딸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46cm 안으로 들어오고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뭐 허리도 이렇게 잡고 가도 괜찮은 관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불편한 딸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친밀하지 않으니까. 평상시에 아빠와 딸이 이렇게 대화도 많이 나누고 친밀한 감정을 많이 나누면 뭐 팔짱을 하든 뽀뽀를 하든 스킨십을 하든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요. 그런데 그런 친밀한 사귐의 시간, 사귐의 과정이 없으면 아빠가 손잡으면 불편하고 뿌리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분명히 친밀한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엄마와 딸 얼마나 친밀합니까? 남편과 아내 얼마나 친밀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여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계셔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좀 먼 것 같다.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에게 멀리 계신 것 같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여야 되고 여러분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된 신앙인이고 성숙한 신앙인이고 은혜가 풍성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분들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다 그랬습니다. 그중에 저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친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아브라함은 내 뭐다?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내 친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친한 거예요. 이건 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부르셔요.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셔요.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멸망에 관한 이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멸망당하는 것은
천기누설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천기누설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일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알려주신다.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죠. 다윗,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전쟁을 하러 가든 뭐하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와 가까우면 다 얘기해. 안 가까우면 하나도 얘기 안 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심지어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셨다. 늘 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우리 사람 사이에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 저는 두 사람 사이가 친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얼마나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냐는 거죠. 친한 친구들은 늘 붙어 다녀요. 친밀한 부분은 항상 많은 시간 같이 보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친한 분들은 밥 먹으러도 같이 가고 어디 복무공원도 같이 산책하러 다니고 시장도 같이 다니고. 왜 그래? 친하니까. 안 친하면 껴주지도 않고 같이 다니지도 않아요. 친하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 친하면 어때요?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해. 그 사람 집에 있는 숟가락에 몇 개 있는지 다 알아요. 비밀도 다 공유합니다. 이게 친밀한 증거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기누설과 같은 이 소돔 고모라 멸망에 관한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일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왜 친하냐? 하나님 다윗과 늘 함께 하셨어요.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셨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왜 친하냐?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하다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얼마나 비밀을 같이 많이 공유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과 늘 동행,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늘 어디 걸을 때도 하나님께 늘 얘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께 이런 문제, 이런 속삭임, 이런 답답함이 있으면 다 알아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고 이 심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런 신앙적인 거리도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사실 물리적인 거리는 다 똑같아요. 물리적인 거리. 뭐가 다르냐? 신앙적인 거리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거리가 달라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거리에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냐, 그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이런 신앙적인 시간을 많이 갖고 하나님과 만난 시간을 많이 갖느냐, 그렇잖아요. 바로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거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죄입니다. 첫 번째 죄, 두 번째는 문제, 어려움입니다. 자, 죄나 문제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6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라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할 때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까이 찾아오실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언제냐?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할 때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악을 행할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멀어지면 맞는데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한쪽이 죄를 범하거나 나쁜 일 하면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 기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 여러분 죄를 범하면 안 돼.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느냐? 왜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에 죄를 범한 사람이 이쁘겠어요? 하나님 속을 뒤집는 사람이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꼴 보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악을 행할 때 만나 주신다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행할 때, 죄를 범할 때 가까이 찾아가신다 할까요? 그를 살리려는 거예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그를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 같으면 악을 행한 사람에게 당장 벌을 내리고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손절하고 싶겠지만 긍휼과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만날 때는 언제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실 때는 언제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속을 뒤집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악을 행하자, 이런 죄변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은혜가, 그러면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죄 범해야 되느냐? 그런 죄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치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죄 범치 않으려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죄 범치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길 바란다는 거지, 우리가 맘 놓고 죄 짓자 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고 만나실 때임을, 여러분이 회개하고 만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만날 때가 죄를 범할 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만날 때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아프고 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다가오실까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자녀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니까, 아파하니까, 괴로워하니까 도와주시러 가까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때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실 때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실 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만나느냐? 아닙니다. 분명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 만날 때고 하나님 가까이 찾아오실 때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나고 무엇에 하나님 만납니까? 죄 졌을 때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죄 져서 하나님 만날 때고 하나님 가까이 찾아오실 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까이 오셨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마주 서 있어요. 야, 지금 이제 내가 널 지금 회복하고 내가 널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한다라고 가까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입을 꾹 담고 시침 뚝 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 만날 때는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오실 때 가까이 계실 때인데, 죄를 범했을 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이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약간 너무 약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만날 때라
때고 하나님 찾아오실 때입니다. 하지만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6절 보면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에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려 가까이 오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똥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 해결하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날 때가 언제인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인간의 죄를 범할 때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 2020년 4월 26일 대한민국 또 온 세계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코로나19는 인간의 범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이 과학과 의술을 믿고 마치 하나님이 된 양 얼마나 교만하게 행했습니까? 그런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심판한 것이 바로 이 코로나예요. 그러면 이런 때 우리 인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럴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인 양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얼마나 만홀히 여겼으면 하나님만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민족을 세계의 죄를 우리가 함께 품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두 번째, 코로나19는 하나님을 왜 만날 때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망할 지경이에요. 무너질 지경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코로나에 감염된 이들은 없을지 몰라도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요. 많은 분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나라가 앞으로 만날 경제적인 위기는 IMF 때보다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IMF 때는 우리나라, 이 동남아의 몇 나라만 어려웠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 사람 사이의 거리만 두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리 두고서 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해야 될 성도들이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증거가 아니겠냐는 거죠. 물론 코로나라는 심각한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 새벽 기도에 모이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을 따라 떨어져서 거리 두고서 기도한다면, 물론 물리적인 거리는 떨어져 기도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발병 초기에 몇몇 교회에서 조심하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바닥바닥 붙어가지고 그 집회해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그 후에 전국 6만 개 교회에서 확진자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6만 개 되는 교회에서 우리 부활절 전부터 모인 교회도 있는데 그 모인 교회에서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없었어요. 정부에서 계속 그냥 교회만 그냥 쥐잡듯이 그냥 그게 몰아붙였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서 조심해서 했을 때는 그게 거의 발생 안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코로나19 전문가들 올해 다 가도록 심지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백신 치료제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그냥 우리는 예배 또는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언제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을 때. 이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 기도하면 문제 없습니다. 마스크 다 쓰시고 이제 하고 나서 또 이제 환기시키고 들어올 때 손 다 세정제로 손 다 닦고.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빠져서 조심이 넘쳐서 너무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물론 가정에서 정말 내가 염려되고 몸이 연약해서 가정에서 기도하실 분들 그렇게 기도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 가르쳐 내가 괜찮고 내가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지금은 기도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얼마나 큰 어려움 겪을지 두렵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믿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 신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장모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임진택 집사님, 최영 권사님, 항상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감사 연금 드립니다. 이규영 교도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출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영경 목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달 동안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생명같이 소중한 물질을 얻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아픔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온전한 12조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의 액수를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정성 우리에게 우리 정성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울러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셨고 우리 소원 이루어 주셨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 기도의 소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노라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부터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예배드립니다. 시간이 변경됐지만 여러분들 3번 걸쳐서 예배드리니 각 목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 나가지 못한 분들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드립니다. 11시 3번 다 같이 할 수 없는 11시 예배 때는 실시간으로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 그대로 이제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드릴 때 전에는 유튜브 주소 누르면 아무 때나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유튜브로 녹화하지 않고 여러분들 11시 그때만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나오시겠지만 혹시 부득이 못 나오실 경우에는 11시에 시간 지켜서 예배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싶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미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좀 넓은 공간이 이곳에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 마스크 착용하시고 지금처럼 지정선 좌석에 좌석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필요한 분들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받은 분들 말고 혹시 못 받은 분들 있으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잘 종식되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조명옥 장로님 모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관으로 장례 마쳤는데 우리 가족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권사님은 어깨 수술 받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물론 면회 자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잘 회복되도록 기도만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에 암송할 말씀 다 같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 부르십시다.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